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면서 1월 13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도록 하죠.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 신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 제가 우리 멕시코 엔세나다의 새 소망교회 교회 헌당 예배에 참석합니다. 저하고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세 분이 다녀오게 되는데 여러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새 소망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소망이 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죽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을 일깨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또 그 다음 절에도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생각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는 믿음이 새로운 어떤 진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망각하지 않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려고 새로운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도록, 다 잊어먹도록. 옛날 일로 만들어서 다 잊어먹고,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죠. 자꾸 읽어야 되죠. 끝없이 읽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옛날에 읽었습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무려 40년 전에 옛날에 읽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옛날에 읽었으니까 이제 안 읽어도 되겠지 하고 안 읽으면 생각이 나겠습니까? 기억이 나겠습니까? 다 잊어먹죠.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어떤 수학 공식이나 혹은 역사의 어떤 내용들이 생각나십니까? 기억이 나세요, 혹시? 사실은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수학 공식도 잊어먹고 어떤 역사의 어떤 히스토리도 정말 굵직한 거를 제외하고는 옛날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들 다 잊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짜 전문가는 만약에 수학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옛날에 공부한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매일 공부할 거예요. 국사 공부, 역사를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안 잊어먹어요. 왜? 계속 보니까.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목회자들은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도 설교해야 되고 주일도 설교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안 보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새벽 기도회를 매일 한 장씩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범원 한인교회 와서 벌써 3번째 돌았어요. 3바퀴를 돌았어요. 3바퀴. 3바퀴 돌았죠. 성경 공부하죠. 주일날 설교하죠. 주일만 합니까? 구역 예배 설교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아요. 기억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설교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저의 설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 거하시면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롱합니까? 야,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아직 안 오셨잖아.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라고 조롱합니다. 그것 말고도 다양하게 조롱하죠. 예수님 온다더니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데 이 국제 정세가 왜 이렇게 전쟁으로 가득하냐? 곳곳에 왜 이렇게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가득하냐? 그렇게 우리를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조롱에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 조롱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조롱의 말은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무시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끝없이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또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미쳐서 좋은 인식을 끼쳐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못 끼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기독교인은
늘 나쁜 사람으로 나옵니다. 좋은 사람으로 안 나와요. 옛날에는 뭐 기독교, 교회, 장로님 이러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드라마에서 쓰여지는데 요즘은 목사, 장로, 뭐 교회, 기독교 다 나쁜 이미지, 이중적인 이미지, 겉과 속이 다른 이미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으로부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듣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시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8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틀려요. 시간의 개념.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 인간의 우리 인간은 기껏해야 100년을 삽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역사만을 통해서 보더라도 6,000년이 넘습니다. 6,000년. 6,000년이 넘는 긴 세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 6,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서 잠시 점처럼 살아갑니다. 한 획을 긋지도 못하고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점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사랑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죄를 지었다 칩시다. 그러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매를 들고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텐데 벌하시게 될 텐데 그게 오늘 벌할 줄 아는데 오늘 벌 안 하는 거예요. 내일도 벌 안 하는 거예요. 열흘 후에도 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을 안 한다는 거는 몰라서 벌 안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지연은 우리들에게 큰 사랑이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새벽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지연에 따른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지 우리가 당장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심판을 행하게 되는 그때를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또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뉘우치고 바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실 성경에 막 복잡하고 어려운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단순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데 막 새로운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진리를 계속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또 반복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으로부터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혹은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보면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주 그 고약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조롱의 말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지 마세요. 실족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 진리의 길로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랑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도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실족 당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형통한 인생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2번씩이나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 가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묵묵히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또 상처를 받고 실족당한 영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손을 내밀고 다시 한 번 더 권면하여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목요일에 멕시코 엔세나다의 새소망교회가 교회 헌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방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